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누구를 정말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완성하여 준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자기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아직도 한 24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양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바로 그때가 그날의 정오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이 가장 뜨거울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는요,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오의 때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날이 뜨거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날씨가 그렇게 뜨거워도요, 그냥 살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쪽 지역은 이 정오의 때가 되어지면 가장 뜨거운 시간, 태양이 가장 꼭대기에 떠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뜨거움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다 끊어버립니다. 멈추고 다 그늘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자기들이 쉼을 갖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곳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고민거리는 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다 억눌려 버려서요, 다른 사람들의 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지나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고민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시간 가만히 밖을 바라보았더니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뜨거운 날 계속해서 저들이 길을 가다가는 아마도 저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저들은 목적지까지 끝까지 아마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있는 곳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것 좀 드시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더위를 피하고 가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가서 간청을 하며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부릅니다. 사례를 부릅니다.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주면서 말이죠, 빨리 떡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말이죠, 이제는 짐승의 때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라고 하겠죠, 그곳에 가서 아주 살이 찐 맛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자기가 종들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뜨거운 날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 시간에는 다들 그늘 속에 들어가고 다들 누워 낮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 일반일진데, 오늘 남편 아브라함이 말이죠, 오늘 그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를 갖다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마디의 불편함도 없이 불평도 없이 사라는 맛있는 떡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불평하거나 원망함 없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이제 아브라함에 갖다가 바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날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 들어와 그들을 그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99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듬직하고 씩씩한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99세 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직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잖아요, 이들을 너희가 좀 대접하라, 내가 좀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좀 뒤로 빠질 수도 있는 나이였고 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오늘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늘 속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엘리에셀아 저 사람들을 모셔와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려 굽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사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대 근동의 예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귀한 사람이 오시면, 아주 귀한 VIP가 방문을 하게 됐을 때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예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요, 그렇게 쭉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말씀해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하란 땅에 살다가 20년 만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형을 만날 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앞에 7번 땅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을 애굽 땅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를 환영할 때, 아버지를 맞이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고대 근동의 예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뜨거운 날씨 속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 시대의 예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은요, 도가 넘어섰더라 이런 얘기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뛰어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하며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서 가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막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천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라고 알았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부지 중에 그들을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더 거론이 되고 있어요. 좀 후에 제가 여러분께 누군지 알려드리겠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왜 히브리 기자는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때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이 부지 중에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지 중에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느 때에 발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지 중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기회를 잘 잡았구나. 하나님께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는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아, 정말 아브라함은 횡재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늘상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늘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요, 오늘 종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뛰어나가는 거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내 사레가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왜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하던 것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거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요, 늘상 그렇게 섬기며 환대하는 삶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뜻밖의 어떤 복을 그가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뜻밖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은 없어도 내년 이맘때 이런 표현은 가끔 쓰시더라고요. 내년 이맘때면 언제예요? 2025년 4월 14일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때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면 되겠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으려면 1년 정도 10달 뱃속에 넣고 있다가 빼야 되니까, 그렇죠?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너는 네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들의 복이 바로 이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답니다. 왜 가시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을 멸하시려고 가신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1급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늘상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마음을 그렇게 네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말이죠,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 간에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면, 그렇게 찾아오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시브리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상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지나가고 올 때 뛰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을 돌봐주게 되었고 또 돕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나도 천사를 만나야 되겠어, 내가 꼭 천사를 만날 거야, 그래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나는 기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다 나그네들이었어. 그러니 너희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네가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돌봐주어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꼭 천사를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좀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명령이기에,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는지, 또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때에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늘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시다가 보면 어떤 특별한 날이 여러분 찾아올 것이고, 그날 여러분들은 부지 중에 여러분들도 환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대였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사르밧 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혹한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오늘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름 한 방울하고요,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가서 그 집에 떡 달라고 얘기해라. 너 그 집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오늘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글때 이 사르밧 가부가 말이죠, 이 엘리야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말이죠.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떡이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하는 이런 것으로 내어놓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요, 어쩌다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랬는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죠.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아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톡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것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셨대요. 명령하셨대요. 너 가면 먹을 거 주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다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사르밧의 여인은 늘상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르밧의 여인은 항상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가 네가 이 집까지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여인은 늘상 그렇게 살아온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부지 중에 엘리야를 환대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에 물 붓듯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 먹을 수 있을 떡과 기름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엘리야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들 주신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큰 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게 큰 복이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거, 나의 마지막 것이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 하루하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그 가부의 아들이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가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남의 기적이 누구에게 임하게 됐다고요? 부지 중에 대접한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한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 강도에게 다 있는 거 빼앗기고요, 죽기까지 얻어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그냥 엎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보고 피하여 갔대요.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똑같이 보고 피하여 갔대요. 세 번째, 그 앞에 누가 왔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는 좀 다르게, 레위 사람과는 좀 다르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발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잘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일 보고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에 당신이 돈이 더 많이 들었다면 내가 추가로 더 돈을 지불해 줄 테니 이 사람 꼭 살려주시오. 이 사람 꼭 건강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고고한 제사장들보다, 똑똑한 레위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보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늘상 자기 옆에 아픔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길을 가다가 부지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고, 늘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서 그를 싸매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살려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레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말씀을 잘 알아도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고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상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누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지 중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부지 중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부지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정말 네가 진정한 이웃이다 인정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옷을 벗어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와서 나를 보았다고. 그랬더니 우측에 있는 양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쇠철나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늘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하나님 섬기시듯이 섬긴 것처럼, 또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오늘 부지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 것처럼,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오늘 부지 중에 만나 하나님 섬기듯 섬긴 것처럼, 오늘 에덴교회 온 성도들이, 에덴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특별한 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시다.